세상 속에서 주를 변호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주보와 다르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이제 낮에 또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은혜 받은 말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앞장서서 누가 대신 얘기해 준 사람 있습니까? 그 배우자가 그래야 되는데 거의 그런 사람은 많이 못 봤어요. 예,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부모가 이렇게 앞장서서 대응해 주고 하는 경우는 많이 보게 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자기 일처럼 대처해 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은 행복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오후에 우리 노회, 지금 현재 노회장님은 박동규 목사님이신데 성남에 있는 성광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카톡에 며칠 전에 공지사항이 이렇게 떴어요. 성광교회에서 우리 모입시다. 연락이 오면 다 모이자고. 거기 왜 재개발 때문에 지금 강제 철거 지금 위기에 있거든요. 참 어려운 상황이라 우리 서명도 하고 그랬잖아요. 갔어요. 가서 이제 거기 모임 공지가 올라왔을 때 거기서 굉장히 몇 시간이나 떨어져 있는 전라도 광주에서 사역하신 목사님 올라가신다고 KTX 끊어서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 박동규 목사님 노회장님 여기 계시고 우편에 그 광주에서 올라오신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좌편에 제가 늦게 가고 그 좌편에 앉게 됐어요. 우편과 좌편에 그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이 광주에서 올라오신 목사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그냥 기도 소리가 그 성전에 쪼렁쪼렁하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마음이 그냥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 옆에서 그 함께 기도하는 그 노회장 목사님이 힘이 되었을까요? 보니까 그 전투와 그 어려움 가운데 버티고 있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얼굴 딱 뵈니까 울 것 같아 그냥. 예,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손대면 톡하고 여러분 톡하면 우실 것 같아. 너무 그 어른인데도 너무 힘드니까 지금 말이 그렇지 거의 교회를 성체처럼 지금 막 다 방어하고 뭐 막 진짜 말로만 듣던 그러한 상황이더라고요. 1층 가보니까 막 용접하고 있고 그 막 창문 다 막 이렇게 되어 있고 야 용접 냄새가 막 올라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참 기력을 많이 소진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는 인도자 목사님의 권유를 받아서 우리 그 목사님 함께 우리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좌우편에 있는 우리만 손잡고 딴 분은 다 이 장의자에 앉으니까 못 오잖아요. 예, 한 분만 더 동참하고 그렇게 손잡고 기도하는데 참 그래도 힘을 얻으시겠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손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철야 때 나오시면 손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나오셔서 아픈 사람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옆에 있는 사람 신유은사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손 딱 붙잡아 주시면 막 병이 낫고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에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마치 본인 일처럼 앞장서 주시는 그 노회 목사님 몇 분을 기억이 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보니까 딱 어려움이 처했을 때 제일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적과 아군이 누군가. 그래서 이제 전쟁할 때는 적 아군이 딱 구별이 되잖아요. 근데 전쟁 이전에 그 상태에서는 간첩이 막 위장하고 들어와갖고 몰라요. 이 사람이 진짜 적인지 아군인지. 이거 피하 식별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때 잘못하면은 이 귀신에게 속아서 그냥 넘어지고 그냥 망하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하고 도와준다고 하고 그랬는데 대부분은 거의 립 서비스였고
실제적으로 그 대부분은 그렇게 인사치레거나 방관하거나 큰 관심이 없습니다. 뭐 크게 그래요. 뭐 연단을 위한 과정입니다. 뭐 그거 한 10년 동안 들으니까 더 이상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뭐 계속 여러 가지 하는데 실제로 앞장서서 전투하고 대신 싸워주고 하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안 돼요. 한두 분밖에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야, 진짜 목사님, 진짜 존경할 만한 목사님 만나게 된 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런 목사님은 교회의 어떠한 크기와 상관없이 명성과 상관없구나. 이게 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보석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총회 임원들도 많이 접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살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명예직이에요, 명예직.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따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리고 교회법에 따라서 딱 결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임원은 그런 거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근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막 언론으로 욕하는 거 그거 두려워해. 교회 앞에서 시위하는 거 그거 두려워해. 소송당할까 그런 거 두려워해.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까 봐 두려워해. 그런 거 두려워하면 임원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임원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예. 아니 그럼 책임을 안 질 거면 임원이 되면 안 되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져. 욕을 막 바가지로 얻어먹더라도 전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명예 없는 자처럼. 왜 공의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냥 욕하려면 욕해라. 하나님의 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진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임원들은 만 몇천 교회가 있는데 몸살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대.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열받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다 훌륭한 목사님들이에요. 여러분 막 TV에 나오고 그런 목사님들인데도 이게 막 흔들리더라. 교회 앞에서 막 시위만 한번 해도 벌벌 떨어. 소송만 좀 당해도 벌벌 떨어. 안 되겠다. 그래서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총회 임원들, 하나님, 언론의 비방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소송에 좌지우지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압박이나 금품의 유혹이나 뭐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자기 일처럼 앞장서 주시는 분이 몇 분 계셔서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한 99% 실망을 하는데 환경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 보면서 1%의 사람을 통하여 소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데 주님은 어떠셨을까? 어제 오후에 본당에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영적으로 집중적인 성경 읽기를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로 구약 2장, 신약 2장. 그래서 구약 앞에 후반, 그다음에 뭐 복음서 그리고 쭉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대하, 스바냐,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또 유다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날짜마다 정해져 있어요. 맥체인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그것을 이제 그냥 4장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책 6권을 둡니다. 그래서 번역본이 다 달라. 그래서 하나는 바른 성경, 하나는 뭐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뭐 세번역 성경, 뭐 이런 식으로 6개의 버전이 딱 있어요. 그래서 맥체인 성경 한 장, 예를 들어 누가복음 23장을 읽으면 다른 책 5권, 개정개혁으로 한번 읽으면 다른 성경 5권으로 그 똑같은 거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몇 장을 읽게 되는 거죠? 자, 6, 4,
24, 24장을 읽게 돼요. 거기서 이렇게 하루에 4장을 읽으면 6번씩 4번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읽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쭉 읽어가고 하면서 방언으로 읽으면서 하니까 거의 1시간 반에서 1시간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말씀 읽기에 낮 한 3시 정도 조금 넘어서부터 거의 6시 되는 시간대까지 거의 2시간 가깝게 그렇게 기도가 되면서 되는데 쭉 읽어갑니다. 쭉 읽어가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 23장 차례가 된 거예요. 그것을 이제 거의 한 6번째쯤 읽어갈 때에 거기에서 이제 막 딱 읽다가 누가복음 23장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억울한 재판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 소천하시는 그러한 장면이거든요. 아직 부활의 장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빌라도도 등장하고 헤롯도 등장하고 대제사장도 등장하고 장로들, 군인들, 멀리 서 있는 여인들,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나옵니다. 근데 그 읽는데 한 6번째 읽는데 어느 부분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왈칵하고 감동이 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제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부터 지난주 수요일까지 굉장히 몸도 안 좋고 그리고 이 총회 문제에 관련돼서 문제가 있어갖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더니 막 머리 두통도 있고 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드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몸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마음이 힘드니까 같이 힘드니까 어렵더라고요.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의 좌우편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 아무도 예수님을 변호해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변호해 준 사람이 있고. 그런데 말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편강도인 것이죠. 사실 그 사람도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을 욕했다는 거예요. 왜?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하더라 그랬거든. 복수에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러니까 둘 다 욕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우편강도가 회심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누가복음 23장 34절 세 번역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막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막 저주하고 사람들 욕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편에 있던 강도가 이상한 마음이 들고 진짜 메시아인가 그러다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가 왜? 자평 강도가 예수님을 막 조롱하면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막 조롱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 우편 강도가 변호해주는 그 마음을 딱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찬송가 가사처럼 나만 힘들 줄 알았거든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그래서 수요일날 이렇게 들어가면서 사회 목사님한테 이 찬양 좀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원래 사회 목사님이 정한 찬송이 있었는데 이걸로 부르시니까 상당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거 불렀어요. 그냥 누가 알아주냐 이거에 도대체 십자가 그냥 자기가 지고 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을 변호해 주는 사람은 우편 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강도밖에. 그리고 나서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변호사도 도와주는데 도와주는 변호사님도 계시는데 예수님은 강도가 도와준 강도가 변호해 주는구나. 또 이후에 묵상해 보니까 같이 저에게는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는 장로님들 계시거든요. 장로님들이 여러분 무슨 일 하시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맨날 우리가 모여갖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결정하고 십자가 같이 지는 거예요. 십자가 같이 져요. 장로님들이 얼마나 수많은 고민과 결단 가운데 잠을 못 이루고
그러며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에게는 함께 십자가 지는 당회원들도 있고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는 기도 특전단도 있고 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주님은 아무도 없고 우편에 있는 강도만이 예수님을 변호해 주고 있구나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변호해 줄 사람이 없어서 강도가 변호해 주는구나. 나만 괴로운 줄 알았는데 주님은 강도만이 그렇게 변호해 주시는가. 그러니까 눈물이 그냥 나더라고. 눈물이 나.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대동해서 그 아들 둘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은 아버지의 소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어떤 그 전승에 보니까 중세시대 때 자기 원래 귀족의 자녀고 재산 엄청 많았는데 다 가난한 자 나눠주고 프란체스코 수도회를 세워놨고 아주 열심을 했고, 그리고 그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흑사병이 유럽에서 돌 때 사람들 막 병에 들어갔고 막 죽어가잖아요. 그럼 그래 그 사람 누구 간호는 해줘야 될 건 아니야. 그냥 죽으면 다 도망치는 거야. 다 도망쳐.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그 사람들 간호해 주던 사람이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이었어요. 그 사람들도 병에 걸리고 죽고, 그런데도 나 떠날 수 없다. 누군가는 간호해 줘야 되지 않느냐. 누군가는 이 사람 죽으면 장사 지내줘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 사람이 그 프란체스코가 천국에 어떤 사람이 입신해 갖고 천국에 가봤더니 하나님 우편에 프란체스코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전승이라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좌편 자리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전 어렸을 때 이 예수님 좌편은 내 자리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좌편에 앉아야 되겠다. 뭐 죄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죄예요? 죄는 아니잖아. 예? 그런 야망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좌편에 앉는 그런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문득 드는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우편에 그 자리가 프란체스코 자리가 아니고 이 우편 강도의 자리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시인한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다 이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고 3년 반이나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다 묵묵무답인데 한 사람만이 온 세상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요약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전기 그런 문학이 많이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뭐 스티브 잡스도 이 전기 문학자를 고용해 갖고 자기의 전기서를 자기가 쓰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써주는 거예요. 앨런 머스크도 그렇게 쓰고 했던 거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전기를 쓴다면 어떤 내용을 쓸까요? 수많은 엄청난 많은 분량을 쓸 수 있겠지만 보통 책 한 권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엔 뭐가 들어갈까요? 아마 대부분 유년 시절, 학창 시절, 그리고 또 뭐 결혼 시절, 또 출산, 뭐 자녀, 뭐 은퇴, 노년,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예수님 믿기 전 내 삶, 예수님을 믿게 된 경험, 예수님 믿은 후의 삶의 변화,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그럼 그걸 하나로 쫙 줄여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일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 자, 어떤 사람은 이러겠죠. 평생 돈을 열심히 벌다가 다 쓰지도 못하고 죽다. 묘비에다가 그렇게 써놓는 거예요. 평생 돈만 열심히 벌다가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다. 스티브 잡스가 죽을 때 7조 정도 갖고 있었어요. 7조. 예. 근데 못 쓰고 죽었어요. 어느 정도 부자들은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은 이제는 못 쓰는 돈이 됩니다. 다 못 써. 돈을 못 써. 그리고 죽는 거예요. 좀 그래봤으면 좋겠다는 얼굴로 저를 막 뚫어지게 쳐다보듯이. 좀 그랬으면 좋겠, 못 쓰는 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통장 갖고 와라.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많이 적어준다 그러잖아요. 위로 받으라고. 막 힘들 때 여러분 통장 열어보세요. 그러면 거기 공이 막 많이 붙어 있어. 원하는 대로 쳐줄게요. 뭐 100억이면 100억, 1000억이면 1000억 이렇게 해주고, 위로 받을 때 하나 돈이 없어요. 그럼 통장 갖고 와서 열어보세요. 어차피 부자들도 못 쓰는 돈이거든. 예? 이건희 회장 다 쓰고 갔어요? 아니잖아.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한 줄로 딱 요약해 보면 묘비에 맨날 염려 걱정하다 결국 죽다. 또 어떤 사람은 맨날 골골골 병원이나 들락다니다가 죽었다. 뭐 그런 여러 가지로 일생을 여러분의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해 보면은 뭘로 정의될까요? 여러분의 일생은 뭘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예, 무선 마이크가 있다면 한 명씩 딱 시켜보고 싶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별게 없어. 우리 인생이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뭐 말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 문장으로 너의 인생을 요약해봐라 할 때 뭐라고 말할 겁니까? 우평강도는 아무도 예수님을 변호해 주지 않을 때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주를 변호한 자, 주의 품에 그리고 낙원에 있는 자. 여러분, 그의 일생이 강도의 삶이었는데 그의 마지막이 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제목처럼 세상에서 주님을 변호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세상 속에 변호해 줄 사람 누굽니까? 이제 9월 달에 명절 다가옵니다. 멍하니 있지 말고 지금부터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어. 근데 거기서 이제 뭐라 그럽니까? 보통 뭐 얘기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요즘도 교회 다니냐고 그냥 시비 걸어요. 뜬금없이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됐는데 당신은 이렇게 어려운 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냐고 뭐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세상 속에서 변호해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숨어있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 뭐 프랑스 월드컵이 아니죠. 프랑스 뭐죠? 파리 올림픽. 요즘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올림픽 보질 않는데요. 그래서 점점 이게 아마 줄어들어 갖고 없어질지 모르겠어요. 올림픽을 국가가 지원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국수주의, 민족주의를 하는 것이 국가 대항전보다 더 좋은 게 없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그걸 뭉치게 하는 거. 네, 또 하나, 그건 잊어버렸습니다. 2부 예배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제 저희 집은 이제 공중파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물론 저도 뭐 젊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보다는 조금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공중파 안 봐요. 안 나오지도 않아. TV에 인터넷 유튜브나 OTT나 이런 것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몰라. 그리고 주문진 선교 우리가 갔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올림픽은 개막하고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문이나 뉴스나 이런 것을 보니까 개막식 때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조롱과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냥 멍하고 있어요. 만약 이슬람에서 그랬다면은 파리 올림픽 진행 못됐습니다. 폭탄 테러 일어나고 뭐 경기장 다 막 박살나고 그랬을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래? 왜 그러는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왜 동네북처럼 되느냐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강력한 양날의 검이에요. 하나는 그렇게 세상에 없는 그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라고 역설적으로 증거되고, 동시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세상의 동네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예? 오른뺨을 떼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러니까 때려라. 여러분, 어쩔 수 없어. 우리는 동네북이 돼야 되지만 합법적인 변호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영광이 그렇게 회송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올림픽 꼭 해야 돼요? 올림픽 꼭 해야 되느냐고 한번 물어보자고요. 여러분, 올림픽 뭐 꼭 해야 되느냐고. 지금 제가 대통령이 되면 막 보이콧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하야하라고 막 그랬겠죠, 여러분들이. 아니, 올림픽 꼭 해야 되느냐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지원부터가 아주 오만불손하잖아요. 원인은 감사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평화로 스포츠를 통해서 그리스 시대에 전쟁이 있을 때라도 그 올림픽을 하면은 서로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쟁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평화가 있기를 바라는 스포츠로 그렇게 하는 마음도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시작할 때 성화봉송 어디서 해요? 그리스 신전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 신전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서광사에서 불 막 받는 거예요. 서광사에서 불 받아갖고 야, 불 받아라 그러면서 막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면 성화봉송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것을 생각도 한 번도 안 해봤죠? 예?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 그리스 신전에서 받아온 불을 여러분이 좋다고 그냥 받아갖고 그냥 하면, 저한테 하라는 얘기도 없겠지만 저한테 하라 그러면 안 한다 그럴 거예요. 안 한다고. 예, 안 한다고. 그런데 이제 그리스에는 또 뭐 이건 번외 얘기지만 그리스에는 그리스 종교가 90%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절 때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 무덤이 있어요. 예수님 무덤이 여기 있는데 거기 막 쳐다보려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 있어. 그랬더니 저희 가이드가 저 무덤인지 이 무덤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옆에 무덤 가서 들어가서 봐도 된다 그러더라고. 한국말로 하니까 그 외국 사람들 못 알아들어.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무덤에 들어가서 바로 옆에 있는 무덤 들어가고 이렇게 생겼나 보다. 그런데 그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절 되기 전에 뭐를 전달해 주냐면 불을 전달해 줘요. 불. 촛대 불을 전달해 주면 그 불을 가지고 어디까지 갖고 오냐, 성화봉송하는 것처럼 그리스 그 사람들 그리스 정교회에서 거기까지 갖고 와서 사람들이 공원 같은 데서 쫙 모여갖고 부활절 새벽에 어떻게 하느냐, 그 불을 가지고 막 찬송을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새벽이 되면은 빵빵 막 축포도 퍼뜨리고 하고, 그 불 있잖아요. 그 불, 예루살렘부터 갖고 불을 각각 집으로 가져가고 그 집에다가 꼽아놓고 거기서 식탁교제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오다가 꺼져. 예, 오다가 꺼져.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네? 여러분이 그 위치에 있는 거 주님을 변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님을 변호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도 우평 강도밖에 변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이렇게 많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변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간증했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10몇 년 전에 그 오산 성은 동산에서 중고등부 청년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거기는 집회가 아주 하루 4번인가 5번 진행돼요. 그래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뭐 쉬는 시간이 없어. 그래서 예배 말씀 들은 다음에 다시 찬송 부르고 또 강사 나오고 또 찬송 부르고 강사 나오고 그렇게 계속 진행돼.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강사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이 다니엘 킴이라는 선교사였어요. 그분 철인이라는 책도 쓰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은 1977년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외가 쪽은 아주 좋아요. 4대째 예수님 믿는 집안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제일교포인데 제일교포 출신의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집에 보니까 권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경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관동 지방의 그 야쿠자 2인자인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 야마구치파 야쿠자였고 어머니는 호텔을 경영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에게 어릴 때로부터 야쿠자의 절도와 격식을 가르쳤고, 그런 그는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너무 강박하기 때문에 선교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결국에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아버지가 회심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면 10년은 한국에서 살고
10년은 일본에서 살고 10년은 미국에서 살아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를 일본에서 있었고 그리고 20대 이후로부터 미국에서 그 사람 사관학교, 미국 사관학교도 나왔어요. 몸도 되게 건장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필리핀 선교 40일 갔는데 거기서 주님 만나고 막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나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다. 막 뜨거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중학생이.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돌아와서 그 후쿠오카에서 그 횡단보도 있고 거기 신호등 있는 데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 여기는 다 우상 숭배 신도하고 신도를 믿고 우상이 막 800만이나 되고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횡단보도 사람들 시내에 많이 돌아다니니까 거기 신호등 중간에 올라가고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원숭이 보듯 쟤는 뭐야, 미쳤나? 학교 다니는 같은 친구들도 저 이상한 놈이라고 막 그렇게 조롱한 것입니다. 어떻게 전도할지 모르니까 그렇게라도 주님을 나타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고등학교는 이제 17개 국에서 오는 외국 학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힌두교인도 있고 이슬람교인도 있고 심지어 사탄교 믿는 애들도 있었다 그래요. 기독교 소수였죠.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해서 교회 기도 모임을 세우면서 이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는데 선생님들한테도 다 보내고 학생들한테도 손편지로 다 보냈어. 다 보냈는데 그래서 모이자고 한 시간에 딱 보니까 2명이 모인 거예요. 자기랑 자기 동생이 모인 거예요. 나중에는 동생도 안 나와. 그래서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데 1년 동안 어떻게 기도했냐면 막 기도할 때 애들이 막 조롱하고 놀리고 막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문 잠그고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갖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대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따가운 눈총과 손가락질과 그런 것을 견디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학교에 최고 학생에게 수여하는 상, 모범적이고 그리고 선생님과 학부모가 모두 인정하는 그런 아이에게 상을 주는 그런 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을 누가 받았느냐면 몰몬교 학생이 받은 거예요. 그 학생은 술, 담배도 안 하고 아주 성실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학교를 위해서도 헌신하고 그러는데 내가 아니라 저 몰몬교 믿는 저 친구가 받았구나. 그러면서 기도원에 들어가고 작정하고 단식하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다시 한번 고등학교 생활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이 학생회장 2년이나 했거든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몰몬교에게 뺏길 수 없다. 그래서 친구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더 학교를 위해 활동하고 더 많은 친구들을 돌아보고 그랬습니다. 결국 1년이 지나고 고2 말에 또다시 최우수 학생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학생에게 모든 부모님과 선생님이 동의하는 상 다 숨죽이고 있는데 1년을 자기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했는가? 그랬더니 하나님 기쁘시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데 한마디가 들리는 거예요. 합격! 그렇게 들리고 합격!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합격!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눈 떠보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받아서 그 앞에 나가고 간 것입니다. 저도 저희 아들 중학교 졸업할 때 졸업식에 가보니까 거기 요즘 졸업식은 옛날에는 그냥 선생님이 후나 말씀하고 또 상 주고 그냥 끝났잖아요. 요즘에는 콘서트처럼 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졸업하기 전에 한 몇 달간 준비합니다. 애들 막 춤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하고 막 반별로 나와갖고 거기서 막 발표를 해. 막 여러 가지 발표를 하다가 그리고 졸업식에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거기도 그랬어요. 그래서 막 거기에 무슨 장기자랑 무대 미대 그래서 음향이나 악기들이 배치가 되고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교장 선생님이 상을 딱 주니까 속 한마디 하라 그러니까 그 학생이 선생님 저 노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 딱 감고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이와 같은 때에 나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막 이렇게 찬양을 부르다가 교장 선생님이 나를 끌어내리면 어떡하지? 애들이 막 욕하면 어떡하지?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눈 살짝 떴다가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다시 하나 노래를 한 곡 더 불렀어요.
이야, 대단해. 두 곡째 부르고 눈을 딱 떠보니까 거기서 여러 명이 울고 그러는 겁니다.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너 기도에 나오라고 내가 썼던 편지 기억하니? 사실 나도 예수님 믿는단다. 하지만 나설 용기가 없었지. 그래서 널 보며 고마웠다. 대신 용기 내주어서. 나도 우리 주님을 변호하고 싶은 것이었어. 그런데 선생님이니까 어디에 이렇게 편벽대야 할 수가 없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런데 너가 그렇게라도 해주니? 내 사랑하는 주님을 그렇게 해주니? 딱 보니까 또 저기 우는 친구가 있어요. 보니까 자기 기도 모임할 때 막 괴롭히던 애야. 근데 걔 교회 다니는 애였어. 여러분, 고등학생 아이가 주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기가 영화롭게 1년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 자리에 누구를 나타내고 있어요? 주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따라갈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주님을 변호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